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 나의 능력. 아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어떤 가정이냐면요, 여러분이 어느 날 몸이 아프셔서 병원을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면서 자꾸 고개를 갸우뚱 하시고, 작은 병원을 가셨는데 대학병원을 가보라고 추천서를 써주시고, 대학병원을 갔더니 정밀검사를 받아보자고 그러고, 검사를 몇 번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목소리를 깔면서, 환자분 고정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남은 시간이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상황인 거죠?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거죠. 30일 남았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30일, 한 달 남았다고.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달 남았습니다. 30일 동안 인생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크게요, 두 가지로 사람들을 나눌 수 있거든요. 한 부류는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왜요? 30일 만에 인생을 정리해야 한다니 라고 하면서 미련이 남는 거죠. 회한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날짜가 지날수록 죽는 날짜가 가까운다고 하니까 무섭거든요. 무서워요. 3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루하루 잠을 잔다는 것이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밤새도록 울고 이러니까 왜 웃으세요? 밤새 울어본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밤새도록 울고 밤새도록 가족들을 잠 못 자고 괴롭힙니다. 미련이 남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어떻게 하루하루 죽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에 떨며 그날을 하루하루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제가 실제로 봤던 어떤 권사님이에요. 제가 그분 장례 해드렸어요. 권사님께서 아산병원에서 암으로 3개월을, 제 기억으로는 3개월을 선고받으셨는데 두 아들, 딸이 있으셨어요. 3개월 선고받으시니까 권사님께서 인생을 정리하시는데 매일매일 예배드리시고, 필사성경, 요즘 필사성경 우리 교회 다시 이제 시작됐는데 이 장례를 한 게 한 10여 년 전이거든요. 성경 그동안 필사하셨던 거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하루에 10시간씩 성경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따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그 따님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내가 인생을 정리하는 건 하나도 두렵지 않다. 하나도 두렵지 않다. 잠시 눈만 감았다 뜨면 내가 아마 천국 가 있을 거니까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 그러니 내가
너희보다 잠깐 이 세상 먼저 떠났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가지는 말씀하셨대요. 그 딸이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귀는 남자친구가 결혼할 마음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결혼하는 것만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 딸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결혼하면 되지. 내가 사회 봐줄게. 빨리 결혼해. 그래서 한 달 만에 준비하고 결혼했어요. 결혼식. 그 결혼식에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 모셔다가 결혼식 앞에 앉혀드리고 엄마 앞에서 양가 부모님 인사하는데 딸이 오열하는데요. 눈물도 그런 결혼식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데요, 이제 날이 돼서 남편 장로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 권사가 갈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뛰어가서 임종을 맞는데 얼마나 그 얼굴이 평온하신지. 할렐루야. 우리랑 같이 찬송가 부르시다가, 찬송 따라 부르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끝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의 다른 점은 뭘까요? 다른 점. 한 부류는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누구나 다 죽는 게 싫긴 하겠지만 죽고 난 뒤에 인생의 미련이 남든지, 아니면 지난날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그 사람 남은 시간이 30일이든 3년이든 30년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30일이 아니라 30년이 남았어도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삶을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불면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 죄의 문제 해결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죄의 문제 해결되었는가? 아멘. 로마서 3장 10절, 11절, 16절, 17절 보니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파멸과 고생이 그 인생에 가득하고 평강의 길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대요. 평강의 길에 대해서는 알지도, 그 인생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함께 봉독하셨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그 다음 보면 멸망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멸망하는 자들, 30일 남든 3년 남든 30년이 남든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 좀 심각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해결 받으신 분만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 십자가는 나의 무슨 문제? 무슨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기적의 장소다. 어떤 기적? 첫째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대.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요, 야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너무도 기적적으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된 곳이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되어 있어요. 아니 목사님, 2000년 전 십자가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씻겨졌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었어요. 2000년 전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대. 구약시대 보면 죄 용서받기 위해 속죄 제사,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나요? 1년에 수컷 어린 양을 데려다가 그 머리에 제사 드리는 자가 손을 얹고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제사장이 갖다 줍니다. 제사장이 그 양, 죄를 뒤집어 쓴 그 양을 데려다가 피를 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발라서 불로 태워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누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을 드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인 대신 그 양이 죽는 거죠. 오늘 십자가는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일화가 있어요. 윌리엄 부스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누군가가 그 십자가 위에 사다리를 다 걸쳐놓고 올라가서 예수님 양팔에 큰 대벗을 쾅쾅쾅 받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윌리엄 부스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고 막 뒤에서 소리를 쳤대요.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고 막 소리를 쳤는데 그 못질을 하던 사람이 못질을 멈추고 뒤에서 윌리엄 부스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뒤를 이렇게 딱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더래요. 자기 자신이 그 위에서 예수님 못을 막 받고 깜짝 놀랐어요. 꿈속에서 뒤로 자빠지면서 꿈에서 깼대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예수님을 못 박는구나 하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으로 다짐하며 만든 선교단체가 구세군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착한 일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 성경 정독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보니까요, 구약 성경은 온통 선과 악의 대결이더라고요. 선과 악의. 예? 선한 자와 악한 자. 성경에 나오는 악한 자의 모습이요,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제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성경 읽으면서 악에 대하여 점점 찔림이 오고요,
그 많은 내재된 악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그 모든 악함을, 그 모든 죄악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기적을 행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기적은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됨이에요. 따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십자가에서요,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와 함께 새 생명 얻어 새 사람 되고 새 삶을 사니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에게 큰 기적입니다.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한 번도 호의호식 하신 적 없고 높은 자리, 귀한 자리에 오르신 적 없고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 육체로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조롱과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육체로 당한 고난뿐입니까? 공생애를 함께했던 동고동락한 제자들 예수님 고난 당하시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육신으로 철저한 배신, 배반을 경험하셨어요. 그것뿐인가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으셨어요. 가장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아마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아버지께 버림받는 예수, 가장 처절한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의 한 주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 주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금식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금식의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 동안만큼은 좀 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인데 저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금식하기가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도 작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끼라도. 왜요? 예수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의 주간에 그 고난을 친히 몸으로 감내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하지 말고 우리 몸으로도 동참하는 금식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몸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몸으로 금식으로 순종하며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 오랜 전통에는요, 고난 주간에 금식한 그 절제된 식사의 비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누는 오랜 전통이 있어요. 그렇게 몸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난 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주간 동안 세상 문화로부터, 미디어로부터 우리를 분리하고 단절시키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이신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 드라마 이제 그거는 진짜 꼭 봐야 되거든요. 이거 다음번에 좀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한 주간만 좀 참으시고, 인터넷도 휴대폰도 좀 참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찬송 부르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 말고요, 찬송 부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들려지는 것이 우리 영혼을 바꾸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 앉아서 큰 은혜를 받은 사건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옆 교구, 저는 강남 4교구인데 옆에 강남 1교구에, 제가 그 전에 그 교구에 교구장을 했었기 때문에 압니다. 이유로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늘 새신자를 데려오셨어요. 이유로 집사님 거의 한 딸뻘 되는 젊은 분을 새신자로 데려왔는데, 마침 교구장 전도사님이 대성전에 예배를 내려가셨기 때문에 한 20-30분 앉아서 기다리시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제 책상에 앉아있고 바로 옆이죠. 근데 그 이유로 집사님이 그 옆에 계신 새신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제 귀에 들렸어요. 제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뭐라고 하시냐면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분이 원래 천천히 말씀해요. 있잖아, 나랑 같이 앞으로 1년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 근데 한 1년만 나랑 같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생긴다. 마음이 편안해져. 근데 그 말씀을 하는데 옆에서 듣는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들려오는 그분의 그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든지. 그 제가 성경 읽다 말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요 옆에 계신 새신자도 고개를 끄덕끄덕.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가 고난주간, 고난받으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도 텔레비 켜놓고 휴대폰 켜놓고 컴퓨터 켜놓고 인터넷 켜놓고는, 여러분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제가 좀 화내는 거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정말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TV도 끄고 휴대폰도 끄고 인터넷도 끄고 우리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찬양을 우리 입술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셨겠죠? 하나님과 약속하신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가상칠언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가상칠언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친히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는요, 낙원을 약속한 장소예요. 그가 비록 강도일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장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천국을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셨거든요.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효도의 자리예요. 인간의 효도로는 어머니에게, 영적인 효도로는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십자가는 효도의 장소다. 순종의 장소요, 효도의 장소다. 네 번째로는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런 고통의 외침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셨거든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그가 그 모든 고통을 육체로 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의 절규의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목마름도 이렇게 외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나의 모든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어요.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마다 막 찾습니다. 맛집을 찾고 백화점을 찾아가고 친구를 만나고 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종국적인 목마름의 해결은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승리의 선포의 자리예요. 이 승리의 선포로 다 이루었다 이 선포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씻어졌어요.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영원한 천국과 복락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은 선포 십자가에서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요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향한 무한 신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일들, 그 모습,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 과정과 모습과 말씀 한 가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는 그 많은 사랑과 은혜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시간 은혜 받는 경건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치료가 임하고 부활이 있고 영생과 천국이 있게 되는 십자가, 한 주간 그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